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사람에게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할까요? 공동체에 속해서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 사람들은 다 귀하게 자랐죠. 그래서 누군가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거나 섬긴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계에서 사실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1년간은 걷지도 못하죠. 태어나자마자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약하죠. 이런 인간이 이 적자생존의 자연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인간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 서로 협동하며 공동체 가운데 모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인간 생존 방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18장은 제자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방향성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의 중심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그런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삶에서 낮아지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이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만 어른에게 복종할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자를 영접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세속의 원리는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강한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관계 맺음이
부부 사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수정의 결과입니다. 자꾸만 나를 높이려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삶으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섬기십시오.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